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요 며칠 계속 비가 와요, 그죠? 비가 참 많이 와서 또 이제 생각에 따라 좀 다른데 또 기온은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우리 마음을 또 차분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또 아직 응답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혹시 여러분 또 불안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의뢰하며 또 참된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모셔서 예배학교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나 표정이 많이 달라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하여튼 너무 참 감사한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뭐고 또 찬양이 뭐고 찬양의 정의가 뭐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면, 가깝게 느껴지면 사실 예배 학교나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다윗이 뭐 예배 학교를 참석을 해서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오히려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체험하고 깨닫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마 되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결혼식장에서 설교를 해도 잘 어울리고, 또 아무튼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또 암송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말 성경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신 그 하나님, 또 나의 목자이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목자다. 나의 목자다.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냥 종교학자들, 그러니까 신앙은 전혀 없고요. 그냥 종교학자들, 철학자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나 아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인정은 하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못하고 여호와로 고백을 못하고 목자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뭐 제1의 근원이시다, 뭐 이시다도 아니죠. 제1의 근원일 것이다. 뭐 아무튼 뭐 철학적으로 뭐 굉장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을 이제 붙이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목자예요. 목자라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앞에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의미는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양은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낯설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대관령 목장 같은 데 막 이렇게 가봐도 먼 발치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 양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이상이 환상이 깨어지곤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짐승이라고 해요. 아시는 것처럼 양은 어떠한 공격 무기가 없죠.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짐승들이 다 있는데, 양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다 한 공격용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발이 빠릅니까? 아니면 뭐 무슨 보호색을 띌 수가 있습니까? 또 엄청나게 또 발도 느리고 시력도 또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지저분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거나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정말 목자의 유무에 따라서 그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에 깔려 있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 때 참된 목자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고요. 그 참된 목자를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찾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평온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소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대상,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연세가 더 많으실수록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을 더 모셔야 되고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남편, 자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의지할 대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순장님 어떠세요? 네, 주변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지할 대상들이 다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들, 어느 만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또 범주가 있죠. 범주가 있어요. 거리라는 게 있어요.
관계였던 그런 설정 안에서 보이지 않게 형성된 그 거리가 있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없어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나의 능력, 내 자산, 어떤 힘, 건강, 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진 않죠.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뭐 셧다운 돼가지고 뭐 재정 지출을 못 하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 뭐 월급을 못 주니까 뭐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지금 완전히 다 클로즈되고 난리가 났죠. 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뭐 금방 해결이 되겠거니 기대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 야외 공원 같은 데서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클로즈 돼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다? 그렇지 않아요. 제3세계 통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 막 테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인생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니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것을 그분이 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 과거에 내가 필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아쉬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굉장히 필요로 했었는데 더 이상 별로 필요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되게 갖고 싶었는데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땡긴다라는 그런 의미.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새로 비서가 이제 왔어요. 그 비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적으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떨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처음 이제 하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시편 23편이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딱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혹시 처음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뭐 그거 말고 또 뭐 없나요? 그게 단가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그게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러고 말았는데 이 비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주일날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점점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딱 보고 주보를 보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아, 참 이 친구 이거 어떡하지? 한마디 해야 될까? 하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제목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가 더 필요해? 너무 정말 정답인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미래형에 부족할 것이 없도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34편 10절 말씀 읽을까요? 띄워 주시면
갖고 오셨으면 성경책 그냥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자, 이거 똑같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젊은 사자, 맹렬한 정말 왕성한 사자,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사자는 굶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맹수들, 아주 힘이 있는 한참 때 맹수들, 힘이 없지도 않고 굶주릴 필요도 없지만 설령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나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I shall not be in want, 나에게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드렸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목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 이분은요 과거에 정말 양을 치시던 분이세요. 과거 직업이 양치기셨어요. 양을 치시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시편 23편의 기초에서 본인이 직접 양을 쳐보면서 양의 생리, 양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 목자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서 썼던 분이신데,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 양이 누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 양이 잘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충이 없을 때. 해충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을 괴롭히는 그런 해충들이 있으면 잘 눕질 않는데요. 아주 의심도 많고 소심해가지고 잘 눕질 않는데요. 근데 해충이 없을 때 편안하게 눕는다죠. 그리고 아주 배가 잘 부를 때, 만족할 때 누울 수 있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양은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푸른 초장에, 푸른 목장에 누이시며,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 푸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물가가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가가 있지만 아슬아슬한 그런 물가 주변도 있잖아요. 잘못 발을 디디면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물가도 있잖아요. 어설프고 위험할 수 있는, 아니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더니 냄새가 나고 탁하고 뭔가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쉴만한, 마실만한 잔잔한 그런 물가, 양에게 있어서 최적의 장소예요. 가장 필요한 장소예요. 양에게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다 최선이에요. 그곳이 어디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다. 지금은 최선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가면 그때가 그것이 최선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과정 경로를 통해서 이곳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다 달라요. 사연이 다 달라요. 이유가 다 달라요. 올 수 없었는데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최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못 오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니 정말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곳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2000년 5월 밴쿠버에 처음 와서 딱 1년 살다가 갔죠. 정말 뜬금없이 어떻게 왔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하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캐나다로 어떻게 와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어디 살았냐면 서리 저 남쪽에 뉴톤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뉴톤에 월세 430불인가 460불인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인도에 있는 외국인 마을에 제가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인도 사람 많더라고요. 간간히 보이는 캐나디안하고 인도 어디 저기 무슨 마을 어느 나라의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사는 그 앞에 슈퍼스토어에 가서 장게 보면은 다 인도 분들 다 이렇게 쓰시고 수염 기르시고 아무튼 제 인생에서 한동안 야 캐나다에 왜 그때 있었지? 우리 아이 낳았죠. 사실 둘째 랭리병원에서 낳았죠. 그거 말고는 사실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아무튼 밴쿠버 온누리교회 제가 오게 됐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그런 미리 앞서서 예비하심 이런 부분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에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정말 그 굽이굽이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떠하든 그것은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잘 쉬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럼 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영혼의 의미 영혼만이겠어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혼과 마음과 심령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정, 사그러들였던 나의 비전, 망각하고 까먹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나의 어떤 비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내 모든 존재를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공동번역에는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회복시키시고 이제 됐냐?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힘들고 지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고 떡과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주무르시고 힘주셨던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회복된 다음에 스텝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로운 길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걸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명예와 부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포지션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진리의 길이 있고요, 은혜의 길이 있어요. 하지만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실패의 길도 있어요. 절망의 길, 좌절의 길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수없이 다양한 많은 길들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길이 막히고 때로는 어떤 길이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지 나는 몰라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로 좋은 길일까요? 뜯어봐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순종이구나. 가장 힘든 게 순종이에요. 가장 힘든 게 순종이고요. 가장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도 나의 불순종하는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내가 속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그 훈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마지막 단계 순종할 수 있는가?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고 아니 그게 옳아 보이고 틀려 다 덮어놓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알아요. 그거 꽁꽁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골탕 먹이시려고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내 뜻은 이거였는데 아유 바보같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모른 척하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영적 습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길에 대한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행보가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해오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로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7장 13절 14절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좁은 문으로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그 문을 왜 사람들이 많이 안 갈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은 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언뜻 보면 좁고 협착해서 험해서 안 간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좁아도 불편해도 그곳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갑니다. 길이 좁아서 불편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좁고 불편해도 확신이 있으면 갑니다. 어떻게든지. 아무리 넓고 편해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분명한 믿음,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확신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내 판단에 대한 선택,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보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죽음에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들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했던, 가장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그런 현장들 혹시 있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Even though I walk through, 지난주에 우리 김영재 목사님 영문과 나왔다고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읽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네, 그냥 읽겠습니다.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예, 보세요.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보세요. 사망의 그림자의 그 밸리예요.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림자라는 그 단어, 섀도우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세요.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가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의 팩트를 정확하게 보세요. 우린 대부분 문제의 본질보다 그 본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나를 움켜쥐고 둘러싸고 힘들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갔을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그 본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은 어쩌면 굉장히 적을지 몰라요. 어떤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동네 한 블락을 둘러쌀 만큼의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있는데 그 빽빽한 안개의 사실 그 수분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뭐 한 컵 한 바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분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기체적인 어떤 화학 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개가 형성이 될 때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짜낼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함. 그러나 그 정확한 실체는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림자, 실체가 아닌 허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저 앞에 전치사는 뭐예요? Through the valley예요. In the valley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고난 안에서가 아니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골짜기는요, 설령 나에게 두려움을 엄습케 하는 그 골짜기는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살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광야에 두시려고?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주구장창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In the valley가 아니라 through the valley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을 혹시 통과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이제 통과할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고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려워 마라, don't be afraid, 수없이 많은 do not afraid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항상 그 옆에 앞뒤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항상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해볼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끝이 길고 휘어진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짧고 단단한 무기입니다. 여러 가지 맹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싸우거나 방어할 때 일종의 무기예요. 공격을 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공격하는 그런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당신의 좌우 손에 다양한 방법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아주셔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가 많으세요.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을 갖고 계세요. 나는 꽉 막힌 것 같고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늘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목사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만히 안주하는 것 제일 싫어하셨어요. 실패를 해도 좋으니까 뭔가 새롭게 뭔가를 계속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한 목사님이 지론이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들 볶으셨어요. 예. 새롭게 뭔가, 그래서 새로운 거 뭐 자꾸만 짜내야 되고 뭔가 새롭게 하고 하다가 안 되고, 누구 연락해야 되는데 안 되고, 섭외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재정 모자라고 안 되고. 그 라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 드리면, 그래? 그 잠깐만 기다려봐. 몇 군데 이렇게 전화해 보시고, 누구 연락해 주시고, 그럼 아무개 어떻게 해주고, 걱정하지 마. 그럼 비서실 통해서 라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연락들이 와요. 제가 막 애쓰고 뭔가 해봐도 안 되는 부분들 수가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훨씬 더 수가 높으시고 많으신 그런 분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지만 사실 개혁성경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적들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원수, 그죠? 왼수의 왼수. 나도 그 대상이 밉고 나도 그 대상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대상도 너 잘 걸렸다 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근데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어느새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를, 이 원수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위협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순간까지 때로는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놀라운 반전이 거기 숨겨져 있죠. 내 적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에 승리하면요, 포로를 묶어서 끌고 갑니다.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잔치가 막 축제가 벌어지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신다.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그 앞에 있는 그냥 막 일을 가는 그 원수 앞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물컵이 있지만 시원해요. 우리가 가진 컵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유리컵인지 금잔인지 은잔인지, 왜 아무개는 저런 잔에다 물 마시는데 나는 이럴까?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고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은 내가 갖고 있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에요. 그 잔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흘러 넘쳐요. 언제나 충만해요. 1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잔이 항상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마지막 구절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의 평생, 평생이라는 단어, 마지막에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 평생과 영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 선하심,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굿니스, 선하심, 한결같은 사랑. 개역성경에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나오죠.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와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 그것이 진실로 원래 의미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본래 뜻은요, 나를 따르리니. 잘 보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죠. 평생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으려고 잘 안 잡혀요. 아니, 잡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따라다니지만 잘 안 잡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나를. 더 근사한 거 아닐까요?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나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나의 평생 그리고 영원. 이거 우리 인생의 전부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당대와 영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도달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당대에서 영원으로, 시간 너머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의 모든 평생,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지나간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배를 타면요, 우리가 원주민 아울리치 갈 때도 보면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배에 궤적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면 그 뒤에 쭉 따라가는 궤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따라가는 흔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가끔 배기가스를 막 내뿜는 그런 자동차도 있겠죠. 그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남아요. 궤적이 남아요. 어떻게든지 그것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간 삶의 궤적과 그 흔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도 못 잡고, 아니 잡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 보호함 속에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인생의 궤적을 쭉 따라왔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인생,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평안한 거예요. 고향은 평안한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다윗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들
마치 그림자와 같은 허상과도 같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